오늘 호세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이것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 보면 지금 현 교회의 상황을 잘 쓰고 있는데요, 22년 소위 말하는 한 6개 교단들, 합동 측, 통합 측, 우리 고신 측, 기독교 장로회,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6개 교단을 합쳐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교인의 수가 한 68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2012년에는 한 얼마 정도 되었느냐, 한 8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10년 만에 한 얼마가 빠진 거죠? 120만 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인구가 점점 아이들이 작아지고 어른분들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숫자가 줄어들 수 있지요 라고 말을 하지만, 생각보다 120만 명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그 빠진 비율이 30, 40대, 특별히 다음 세대들, 그들이 많이 교회에서 이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탈한 이유들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죠. 예전에는 교회를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약자의 편에 서고 도덕적이고 사회에 관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런 예쁜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런 생각들이, 인식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 중심적이고 권위적이고 이기적이고 교회는 편협하다, 그렇게 인식들이 바뀌어나게 되었지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지금 교회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데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겼고요, 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커져갔습니다. 건물도 화려해지고 높아졌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래 되면 또 이제 제가 질문하는 저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복이고 은혜가 가득한 것 같은데,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기죠. 위기가 아닌데 다들 위기라고 합니다. 신앙의 연수도 더 늘어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니 우리가 깨어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은혜이고 복이고 충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 위기가 일어났을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기도해야 되느냐? 어렵다고 말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답을 먼저 드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적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만족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겉은 너무나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우리의 속은 이미 뭉그러져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서 9장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버린 것이죠? 잊어버린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사실 이렇게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딱 두 가지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포도와 무화과 나무.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고요,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를 맺게 되었다. 9장 10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살던 곳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중동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제가 당황했네요. 어떻죠? 건조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동물과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광야의 포도나무처럼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 포도나무가 우뚝 섰는데 거기에 포도가 엄청 많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따먹어야죠. 그죠? 당연한데 이 질문을 저희 딸에게 하니까 큰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사진을 찍어야지. 근데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포도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사진 찍어야죠. 그리고 누구한테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내야 됩니다. 야, 너 이거 본 적 있나? 나는 봤다. 자랑해야죠. 이스라엘을 본 것을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광야의 포도나무 같이 내가 볼 수 없었던 그 기적과 같은 존재가 바로 너희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포도나무 열매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고 신기하고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너희는 나한테 그런 존재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심으면 그 열매를 맺는데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냐면요,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립니다. 딱 심었다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많이 지어보시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 지어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참외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매년 여름 가서 참외 농사를 지었습니다. 참외는 심으면 얼마 만에 날까요?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지어봤으니까. 석 달 하면 나옵니다. 오, 그죠? 안 지어보니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나오거든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농부가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참외를 짓는데 3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열매가 안 나온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년, 6년이 됐는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기다리는데 열매가 안 나오는데 갑자기 열매가 하나가 팡 보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와, 드디어 내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나무를 잘 가꾸어서 이만큼 키웠는데 열매가 이제 탁 나왔구나. 이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겠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첫 열매를 보았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반갑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이스라엘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더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밑으로 보면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11절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에 어지럽히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으로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여줄게. 너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내가 다 보호해줄게.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부모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기름짐에 자기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마치 자기가 얻었냐? 이제는 괜찮습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니까 하나님, 내를 지으신 거 필요 없어요. 버려버립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만도 하신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털끝 하나 손대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요거 하나는 꼭 해줬으면 좋겠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우상들,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싹 버리고 나만 섬겨야 돼.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율법과 규례와 말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 그리하면 너희들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야. 너희가 파지도 아니하는 그 우물의 물을 먹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집에서 영원히 즐겁게 살게 될 것이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게. 너희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복입니다. 고난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슬픔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망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약속의 땅에 평안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배불리 먹고 살도록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요, 고생시키려고,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살도록 늘 복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거스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스르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뭘 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호사야서를 쭉 보면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삶이 평안해지기 원해서, 더 부유해지기 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냅니다. 일종의 풍년 제사를 많이 거두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제사 지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지내는 제사보다 이방신들에게 지내는 제사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재밌어 보이거든요. 흥겨워 보이거든요. 그러니 따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재밌느냐? 거기에 뭐가 섞여 있다고 했습니까? 음란, 음행의 값이 좋았느니라. 여러분, 점잖게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재밌으십니까? 재미없는가 봅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근데 마치 제가 지금 찬양을 부른, 설교를 하는데 임영웅의 노래 말함처럼 막 얘기 들리면 이 설교 시간에 엄청나게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다들 거룩하셔서 임영웅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죠? 엄청나게 재밌을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별로 재미없는데 저 이방 애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야, 저거 진짜 재밌어 보이네, 저거다, 저거 같이 가서 따라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게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왜 음란이 섞여 있느냐? 바알과 아세라신 자체가 풍요와 다산,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힘이고 사람이 능력이고 사람이 재산입니다. 그러니 그 음란이 제사 속에 행하지 않으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제사 가운데 음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제사 중에 음란한 짓을 해서 자식을 많이 놓으면 우리 신이 기뻐한다, 흥청망청 술 먹고 음란한 일을 많이 하자 이러면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만 여전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만 잘 지키면 됩니다. 절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은 제사장들이 잘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절기 3개가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추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유월절 지키고 난 후 첫날이 무교절이죠. 그 무교절에 뭘 지키느냐, 뭘 시작하느냐?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절기를 잘 지키고 나니까 뭐가 거둬져요? 보리가 수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리 수확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오순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가면 이제 딱 끊기느냐? 아니요, 오순절 딱 시작하면 무엇을 추수하느냐? 밀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밀추수를 몇 개월 동안 하냐면요, 3개월 동안 합니다. 3개월 동안 다 추수를 거두고 이 추수의 끝이 무엇이냐?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고 우리를 복주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절기를 다 기억하고 난 이후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유월절을 넘기게 하셨고 우리에게 오순절을 통해서 늘 채워주셨고, 아버지, 이 초막절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 아무 흠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군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백해야 됐던 것들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절기 속에 담겨있던 은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창고에 더 많이 채울 수 있을까?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신이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더 많은 수확을 얻자, 창고에 가득 쌓자.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기뻐 뛰놀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듣지 아니함으로, 계속적으로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하지마, 하면 안 돼, 큰일 난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다 해봐.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 버릴 거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예언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여전합니다. 밤새도록 모으자, 잠도 안 자고 모으자, 이 욕심 끝을 한번 달려보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탐욕과 욕심이 없겠습니까? 다들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누가 돈 싫어합니까? 아무도 안 싫어하지요. 혹여나 오늘 집에 가시다가, 저 문 밖에 이제 가다 집에 가시다가 바닥에 5만 원짜리 하나가 딱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워야지요. 오늘 아침에 어르신들은 목사님 빨리 주워야지요. 그지요? 빨리 주워야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워야죠. 그런데요, 마치 오늘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꼭 내가 잘해서, 내가 근면성실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재능이 많아서, 내가 힘이 많아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와라. 오는데,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내 가게에 오는데 주인장 나에게 돈 낼 필요 없어. 너희 마음껏 먹어. 다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렇게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잘나서, 예뻐서, 잘해 보여서, 능력이 많아서, 힘이 많아서, 순종을 잘해서, 충성을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네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느냐, 내 말을 듣고 나와 행하느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 우리의 살 길은요,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열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는 여전히 타작마당에 가서 우상 앞에 뛰놀고 음란한 짓은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들으면 좋은 것을 먹여주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를 즐겁게 하리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길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을 구하느라 분주하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다른 은혜를 찾기에 급급하니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9장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의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결국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망하게 되고 다 빼앗기고 아수르로 쫓겨나게 됩니다. 풍요를 쫓던 삶이 비참한 포로의 신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37편에 이렇게 한탄을 하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가 사로잡힌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려야 될 찬송을 술집에서 불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을 포로로 끌려간 그 아수르 사람들 앞에서, 그 술 먹는 그들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을 불러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어떻게 했을 때?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비참한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에게 소망이 없듯이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 앞에서, 욕심 앞에서, 탐욕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